베스데이의 세계의 황금문이라는 책에는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세계의 좁은 황금문을 통과해야 된다. 첫 번째, 그것은 진실인가? 두 번째, 그것은 그에게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모든 문을 통과했다면 그 이야기를 해도 좋다. 그리고 그 말의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년 전에 87명의 여행객이 심한 눈보라로 인해서 미국 네바다 산맥의 얼음 계곡에 고립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눈보라가 워낙 거세어서 구조에는 무려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절반에 가까운 46명만이 구조되고 41명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구조된 46명을 보니까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건장한 남성들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극한 상황이었지만은 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5월 달에 일어났던 아마존 기적의 생還 뉴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3년 5월에 아마존 열대우림 한복판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함으로 콜롬비아 어린이 4명이 보호자도 없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신원은 네슬리 무쿠이티 13살, 솔레이니 무쿠티니 9살, 르노케 무쿠티니 4살, 크리틴 무쿠티 11개월을 지난 아기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타고 있던 엄마, 아버지는 조종사와 함께 사망을 하고 추락 현장에 가보니까 어른들은 다 죽고 아이들은 실종되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헬리콥터 5대, 탐지견을 비롯한 수백 명의 군인들을 동원했고, 그리고 지역의 원주민들 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구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실종자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희망작전이라고 불른 공동 수색 작업을 하면서 군인들과 원주민들이 약 1650마일을 수색했습니다. 아이들은 안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어도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일 만에 아이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된 아이들의 나이는 13살, 9살, 4살, 1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문은 어떻게 이 아이들이 아마존 정글에서 살아났는지 놀라울 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기후, 야생동물들, 배고픔, 벌레들,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정글 속에는 야생동물을 비롯해서 독충들이 많아서 건강한 사람들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실종된 아이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에 구스타브 페트로 대통령은 온 나라의 기쁨이라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아마존에서 그 정글에서 살아나왔습니까? 13살 먹은 언니가 동생들을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정글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생존 법칙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할머니 파티마 발렌시아는 네슬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평소에도 엄마가 일을 나가면 동생들을 보는 일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 손녀를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생리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상이었지만은 역사적으로 생존율이 가장 높았던 그룹은 바로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재난 영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아마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아파트 그 배수구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빠졌어. 누나하고 동생하고. 동생이 12살인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까치발을 쓰고 막 무리로까지 잠기는데, 있다가 아무튼 며칠 만인지 10몇 시간 만인지 구조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동생을 살려야 된다는 그 집념을 가지고 정신을 잃지 않고 밤에도 잠을 안 잤답니다. 야, 잠들면 죽는다. 그래서 제가 아마 미국에서 본 것 같아요.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재난 영화잖아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막 그 빙하 시대가 오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구조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한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는 가정 공동체의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생존 이야기는 어니스트 셰클턴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초에 남극 대륙 탐험에 나섰다가 지구의 가장 끝에서 조난을 당해서 배는 파손이 되고 아무도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643일 만에 28명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났어요.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책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근데 그 중요한 생존 법칙 가운데 하나는 그들 모두가 셰클턴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의 동역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사랑의 가족,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동에서 개척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지만은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해서 합당하게 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했고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눈물에 흐른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은혜와 축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일꾼으로 변함없이 헌신해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37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인 임직식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임직식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도록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는데 싸우는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의 첫 번째 싸움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가장 견고하게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군사들은 잘 훈련된 네피림의 자손들입니다. 사실은 그 성들을 보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나갔던 12정탐꾼이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뭔지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성적이지 않은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온 백성들이 함께 여리고성을 매일 돌게 되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하루, 이틀, 3일, 4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도는데, 맨 앞에서 나팔 부는 7명의 신앙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성을 행진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 유치하게 보이고 어린아이같이 보이는 이런 일을 명령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삶으로 행동하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순종하지만 그 아멘하고 순종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아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들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높이고 그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겸손한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는 주여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와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란 말이거든요. 큐리오스란 말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사 여탈권,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든지 못 살든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의 은혜를 잊고 남의 말 아래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덕을 잊고 남의 은혜 아래 복종하고 남에게 굴복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다 직분자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고 육신적인 자아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함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많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미약한 거죠. 이 모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고 과정들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겪어야 될 우리의 훈련이고 과정이에요. 저는 수십 년 목회를 하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한 줄 알았지만은 여전히 훈련과 성숙이 필요한 사람임을 또 깨닫고 또 넘어지고 또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일지라도 나는 이제 됐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구나. 그리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여러분 다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훈련이 쉽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자기 생각, 철학, 의지, 고집, 신념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이집트에서 학문과 문예를 연마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깎였습니다. 80년 만에 다시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많이 배우고 익혔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던 금요일부터 어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너는 신을 벗었는가, 나는 신을 벗었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이런 물음을 저에게 가져봤습니다. 그 신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성경 해석학을 20년 동안 강의했잖아요. 성경 해석은 첫째, 문자적이고 직설적인 해석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 돌려가지고 영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단순하고 직설적인 해석이 뭡니까?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신발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그 사람 신발을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신발이 누추하고 꾸적꾸적하면 지금 그 사람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념, 나의 경험, 내 철학, 내 생각, 내 이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할 때는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과 신념과 경험과 철학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 모든 과정들은 그것을 버리는 훈련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전공 과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공 과목은 광야 40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환호하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을 잘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타성에 적어가지고 할 수 없이 억지로 굴복하는 거지 자원하여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굴복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 성을 왜 도는 거야?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성을 아이들까지 동원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이론이 그들의 마음에 잠입 들어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입이 간지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직 침묵과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 위에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과 교회 앞에도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골리앗은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37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지만은 지금 우리는 모든 큰 문제 앞에 막 닥쳐가지고 큰일 났다, 이게 금식기도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일을 한 가지 넘으면 또 일이 생기면 또 하고, 극복하며 또 나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길에도 있고, 저의 앞길에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앞에도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 앞에 서 있을 때에,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공동체를 섬기는 중에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거나 불합리하고 바르지 못한 것이 보이면 자꾸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론과 철학을 얘기하지 말고 먼저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그리고 리더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리더가 있잖아요. 여전도에 리더가 있잖아요. 남전도에 리더가 있잖아요. 교회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교회 전체적인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님,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신앙의 우인들, 영적 고장들을 만납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베드로, 이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무지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사람, 무지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런 사람 들어 쓰는 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 사회에서 일정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사무엘 앞에, 다윗 앞에, 베드로 앞에 능력의 사람이라고 수식어를 붙여보세요. 잘 정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 앞에, 아브라함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수식어를 붙여보세요. 잘 정의가 안 돼요. 그러나 순종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수식어를 붙여보세요. 아, 순종하는 모세, 순종하는 여호수아, 순종하는 사무엘, 순종하는 베드로, 말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큰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내가 약속했으니 올라가게 하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는다. 출애굽기 33장 보세요. 34장. 너희들 가. 모세가 하나님, 저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없이 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네. 모르겠어요. 물론 교회는 다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주님이 떠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요하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눈 멀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이제 우리 교회는 설립 37주년과 함께 다음 주일에 임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직식은 2018년 5월 19일 임직식을 가진 후 6년 만에 갖는 임직식입니다. 임직을 받는 분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위한 축복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며 격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면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교회는 또 하나의 영적인 군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군대라면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군대에는 깃발이 있잖아요. 우리의 깃발은 십자가입니다. 또 군인들은 무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건 무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어린아이들까지 매일 새벽마다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면서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함성을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튼튼한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군대로서, 예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말씀과 같이 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저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감사해요. 조금 부족해도 자꾸 고백해야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물어볼 때 아멘 하세요. 아니 나는 뭐 별로 믿음이 부족한데 그러면 안 되고, 부족해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 그건 딱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태장에 맞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울기를 경험했지만 아무것도 나는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는다. 한 가지 내 마음에 나를 날마다 눌리게 하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 쓴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교주의 무덤이 있고 기념탑이 있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몸을 남겨놓으셨는데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 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상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그런 감상적인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한 가지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그래프와 은혜 충만했던 그래프가 어떻게 같은지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교회 가고 싶다,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아,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그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자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같이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인 거예요. 나아가서는 오늘은 이 교회 가서 훌륭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는 이 교회 가서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다음 주에는 저 아무개 목사님 메시지 듣고 떠돌아다니는 신자들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이면 내가 거지구나, 영적인 거지구나. 네. 그러니까 오늘날 가난한 신자가 상당히 많은데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은 사실은 신앙의 방랑자들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어니스 세클턴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정말 소망이 없을 때에 1900년대 초에 난그 끝에 가서 고립이 됐는데 누가 자기를 구원하러 오겠어? 죽었는지 사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여튼 644년 만에 살아왔는데 거기서 그들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길 원칙을 세웠어요. 원칙 가운데 제가 보니까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5번째 원칙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여기 나왔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우리는 하나다. 절대로 다른 행동하면 안 된다. 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또 이 땅에서 신앙생활 기쁘게 하다가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큰 장벽 앞에 서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의 복된 임직식이 또 은퇴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것이 나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의 일임을 알고 다 기쁨으로 기도하며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복이 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